이단자들에 대해서 유다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가론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유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성경은 노아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들을 비방하는 일이 그때만 있었겠느냐? 성경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유다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인물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방자들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그냥 가만히 두었으면 우리는 애굽 땅에서 쌀밥 먹고 고기국 먹고 어렵지 않게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살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번 도전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절대로 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옛날 그 일에 익숙하게 자리 잡으면 이 노예 생활의 근성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벌써 1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이 되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었느냐? 아이고 편하다. 집에서 그냥 뭐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하고 우리 들으면 되지. 이제 이런 일에 자꾸 익숙해지다가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존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TV 틀면 설교 나오지, TV 틀면 찬양 나오지, 요새 유튜브 틀면 모든 설교자들이 많이 있지. 이러한 노예의 근성들이 자리에 잡으면 오늘 여기에 거짓 이단자들처럼 우리 좋지 아니었냐, 우리가 뭐 출애굽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으면 되지, 이런 마음의 근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참 위험한 일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개척을 하든지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가려고 하면 노예의 근성을 끊어야 됩니다. 이거 끊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너무 코로나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예배를 현장 예배로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주셨던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에 그랬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과 같다.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천사들, 결국은 타락해서 저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고 이거는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들어가 있다. 이들은 영원토록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러한 일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이들은 곧 심판에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뚜껑을 딱 닫을 때가 있다.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들에게는 지옥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이 형벌이 곧 흑암에 가둘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소돔 고모라 성이 소돔 고모라만 멸망당한 게 아니다. 소돔 고모라는 음란과 타락과 부패와 이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는데
오늘날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이 이단자들의 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단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단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나와서 하는 말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이 8절 말씀에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육체를 더럽힌다. 더럽힌다는 말은 뭐 욕보게 만든다. 또 상처를 낸다. 우리로 말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이러한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다. 지도자들의 권위를 업신여긴다. 여러분 이것을 어마어마한 유다가 꼭 집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이러한 일들이 곧 이단자들의 특징이다. 자, 오늘 9절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디서 죽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 없지 않습니까? 몇 번지라는 번지도 없습니다. 그냥 산에서 느보산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권능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보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면 이게 오늘날 큰 신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1계명과 2계명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모세의 시체를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비방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거 우리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있는데도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건 뭐예요?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 주위로 온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분이 오늘날 개개인의 심령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고 계신다.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육체보다도 더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말하기를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있도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비방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10절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
자망심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세계가 너무도 많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역사적으로 또 유다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성경 나오는 이 가인이 뭡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예배 때문에 교회 문을 폐쇄시키고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인의 길이다. 가인의 길. 이것은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쳐 죽인 피 흘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다. 꾸중했습니다. 너가 왜 동생을 죽였느냐. 그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람은 이 미디안 왕에게 가서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이러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 발람도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라도 나오죠. 고라의 폐역을 따라. 고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론의 제사장직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이요. 하나님이 이들을 땅을 벌려서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8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8절에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육신이 점점 타락의 길로 가면 영의 생각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좌파들이 뭘 노리느냐?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회는 오늘날 대형 교회가 그냥 너무 정부의 이 무기력한 일에 그만 우리가 문을 먼저 닫게 된 것이 이게 우리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형 교회도 코로나19가 들어갔다 확진자가 생겼다 막 그런 거 정신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의 문을 닫고 보니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상공인들이 막 저항을 하고 교회가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확 바뀌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앞으로 고쳐가야 됩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이러한 세대가 곧 이단자들이 들끓고 있는 이런 세대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